자,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에서 거듭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구절이고요. 또 다른 한 단어는 믿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될 거라 하는 두 개념, 두 단어가 이렇게 거듭 여러 차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두 부분을 잠깐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생명의 축제, 진리의 은혜가 우리에게 회복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을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놓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이고 실상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데 그것도 어려워요. 그 부분도 믿음이 뭐냐는 건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아주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 앞에 나타나셨어요. 베드로는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계속 고기를 잡으면서 성장했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고기가 있는지 잘 알고 있고 아주 성향을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죠. 저는 낚시를 잘 좋아하지 않아서 해볼 기회도 없었고요. 6월 첫 주에 무슨 고기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베드로과에 속하는 분들은 뭐 이 철이 광어철인지 우럭을 잡는 철인지 장어를 잡아야 하려는지 굉장하더만요. 그렇죠? 제가 어느 날 텔레비에 보니까 어떤 분이 자기 부인 몰래 침대 밑에다 돈을 모아놓았는데 낚싯대 새로 장만하려고 집어넣었다가 비자금이 털렸다. 그래서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철마다 아주 비싼 고급 장비가 필요하니까 그 목돈도 적지 않게 들어가나 보다. 근데 이제 텔레비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내한테 한 번도 그 후로 왜 가져갔냐, 얼마 있는데 내놔라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러면 자기가 자존심이 상하니까 얼마 가져갔는지 왜 안 갖다 놓는지를 지금까지 말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후로는 다른 데다가 비자금을 모은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낚시라고 하는 건 그렇게 쉽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고기라고 하는 것이 내 의지대로 안 움직여주니까. 그래서 베드로도 어느 날은 한 마리도 못 잡은 거 아니에요. 밤을 새웠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런데 물가에 어떤 분이 딱 서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얘들아, 고기 많이 잡았냐? 여기 청년들, 앞에 앉아있는 청년들, 그때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한 마리도 못 잡아서 밤새 지쳐가지고 그물을 다 정리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 사람 보고 얘들아 고기 많이 잡았냐? 그러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죠? 염장 지르는 소리죠. 응? 아니 보나마나 한 마리도 못 잡은 거 알면서 빈손인데 뭘 많이 잡았냐고 물어보시냐고. 그 다음은 더 심각한 말을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얘들아,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던지라. 아니 이 양반이 도대체 우리를 누구로 알고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은 나를 어떻게 알고 가서 다시 이 낮에 고기가 한 마리도 없는 뜨거운 낮에 도로 가서 거기다 던지라. 그런데요, 예수님의 그 말에는 거역할 수 없는 위엄과 힘이, 권세가 함께하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듣지 않을 수 없을 만큼의 뭔지 모르는 그들의 마음을 자극하는 움직임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이들이 하던 동작 중지하고 다시 배에다가 그물을 싣고 가서 던졌어요. 이번에는 얼마가 나왔죠? 엄청난 수가 나왔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숫자가 나와 있고 어떤 복음서에는 그냥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혔다. 이렇게 숫자가 안 나와. 여러분 그 고기 시시하게 아시면 안 돼요. 제가 이스라엘 여러 번 갔는데요. 그 갈릴리 호수에 여러 번 갔어요. 그런데 그 고기가 지금은 비싸졌습니다. 제가 처음에 갈 때 그 갈릴리 호수에서 손바닥만한 고기가 잡히거든요. 이걸 튀겨서 주고 빵하고 야채하고 감자하고 이렇게 주고 $10씩 받았어요. 약 10,000원. 그래서 그냥 먹을만 했어요. 처음에 제가 갈 때는. 1997년에 처음 갔을 때는.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저하고 같이 가시는 일행들 제가 거기 가서 그 대접하고 기쁨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마지막에 갈 때는 2013년에 우리 국제신학대학원 교수들하고 학생들하고 해서 갈 때 1월 15일 날 제가 거기 이제 최근에는 마지막에 갔는데 제가 가면서 그랬어요. 제 여행 경비 비행기 표를 그 40여 명이 가는 데서 내주니까 제가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거기 가서 제가 한턱 내겠다고 베드로 식당에 가서 그 피터스 레스토랑이라고 써 있어요. 베드로 레스토랑에 가서 피터스 피시, 별명이 베드로 고기입니다. 요번에 내가 한턱 내겠다. 예. 이번에는 망쳤어요. 제가 그 말을 해가지고. 값이 얼마나 올랐냐면 $40. 40,000원입니다. 40,000원. 내가 10,000원에 먹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200마리만 잡게 해줬으면 요즘으로 치면 알겠죠 이제? 얼마예요? 예수님은 상당한 수입을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그런 조건 하에서 지금 제자들 보고 고기를 잡으라고. 자,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이 고기를 건져낸 다음에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반응했다고 나와요. 무릎을 꿇고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글쎄 오늘 여기 얼마나 우리 새로 초청받은 분들이 와 계신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다 우리 성도님들이시라 생각합니다. 근데 청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무슨 죄를 지어서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용서하십시오 했을까요? 혹시라도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쉽지 않죠? 나는 짐작은 해봅니다. 고기를 다시 잡으러 가라고 할 때 저분이 우리를 누구로 알고 우리 보고 가서 고기를 깊은 데 넣으라고 그러느냐, 그물을 깊은 데 던지라고 그러느냐, 그때 속으로 반감을 갖지 않았을까? 이상한 사람도 다 봤네. 왜 와가지고 쓸데없는 우리를 쓸데없는 일에 집어넣고 우리에게 창피하게 만드느냐 할 때 속에서 반감을 갖지 않았을까? 혹은 노를 저어가지고 다시 깊은 데로 갈 때 속에서 불신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하여튼 내가 그물을 던졌다가 빈 그물 빼가지고 가서 가만 안 놔둘 테니까 그렇게 속에서 욕을 했든지 불신을 했든지 그런 몇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죠?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믿음을 설명하려고 여러분에게 이 예화를 든다고 그랬어요. 믿음이란 게 뭐냐? 믿음이라는 건 말이에요. 자, 저 속에 고기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에는. 근데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어때요? 불가능합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상상도 마십시오. 이게 경험이에요. 두 제자들 혹은 나중에 야고보, 안드레까지 와서 4명이 다 이제 달라붙었는데 요한까지 거기서 있던 현장에 그들의 가지고 있었던 경험의 최대치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의 최대치예요. 지금 이 낮에 지난 밤 사이에는 한 마리도 못 잡는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 보고 가서 던져봐라. 그러면 고기가 잡힌다. 이게 자 지금 내가 설명을 드렸어요. 오후 시간에는 가끔 이 시간에 점심 먹고 나면 눈이 아래로 내려오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그 잠을 깨우려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경험했고 내가 아는 바로는 안 된다 하는 생각하고, 엉뚱하게 지금 예수님이란 분이 나타나셨는데 그분은 가서 던지라, 잡는다. 하나는 불신앙이고 불가능이고, 하나는 그 명령에 따르면 신앙이고 가능이고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이 둘이 그 호수에서, 그 조그만한 조각배 속에서 지금 벌어진 거예요. 누가 이겼어요? 어떻게 결론이 났어요? 어떤 해답이 나왔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최대치의 경험, 그 지식은 상상할 수도 없는 예수님의 지혜와 명령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자자, 우리 젊은이들 나 쳐다보세요. 어차피 오늘은 얼굴이 시커멓지만 나를 보셔야 돼. 제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사진은 깨끗하게 놨는데 저거는 사진관에서 뽀샵 해준 거예요. 고기를 잡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살아있는 명령에 그대로 따라서 순종했더니 고기가 잡혔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자, 이들이 생각할 수도 없었고 상상할 수도 없었고 볼 수도 없던 일을 예수님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서. 제가 두 번째 예를 들어볼게요. 이건 정반대의 예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 지역을 가셨어요. 그 갈릴리 호수에서요, 바로 옆에 교통의 요충지가 가버나움입니다. 카페르나움이라고 히브리어로 부르는데요. 지금은 이제 별로 상가도 별로 없습니다만은, 거기는 그 당시에 북쪽으로부터 남쪽으로 지나가는, 그러니까 헬라의 대문화가 그리 통과해 나가는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우리 안양 제일 큰 길가에 뭐 그런 정도의 도시가 카페르나움, 가버나움인데요. 거기에 이탈리아 군대, 그러니까 로마 군대의 장교가 살고 있었던가 봐요. 이름은 안 나와요, 성경에.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예수님에게 보내가지고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내 종의 아인이 지금 죽을 병이 걸렸는데 좀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저는 감히 만나 뵐 수도 없는 분인 줄로 아니까 그냥 우리 집에 오지도 마시고 거기서 명령만 하십시오.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약간 내용의 차이가 있어서 성경 해석자들은 그거 가지고 시비하고 있는데 얼마든지 해석해낼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어요. 이건 성경 공부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로 하고, 오늘은 지금 이 축제의 이야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 중간급 되는 장교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도 제 위에 상급자가 있어서 그 사람이 명령하면 제가 그 말을 따라야 되고, 제 밑에도 부하가 있어서 제가 말하면 제 부하가 듣습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지도 마시고 거기서 명령만 하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요 사건의 끝에 가서, 내가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영어 성경에 보면 This great faith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NIV 성경에. 이처럼 큰 믿음 혹은 이처럼 위대한 믿음을 even in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서 찾지 못했다. 그 다음에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으러 만납니다. 오시지 말라고 그랬는데 뒷부분에 보면 아마 예수님이 처음에는 유대의 장로들이 부탁하는 걸 보고 가서 그 얘기를 들어서 병을 낫게 하실 때 이 사람을 격려해 줄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자, 믿음이란 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 볼 필요도 없어요. 오실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분은 죽은 자를 살려내는 분이다. 그분은 가난하고 모자란 사람들에게 떡을 만들고 빵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다. 그는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분이다. 그분은 누구나 다 품어주시는 분이다. 이 얘기를 들었어요. 듣고서 신뢰하는 것. 들은 대로 그분이 이루어질 걸로 확신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세 번째 비유를 들어볼게요. 제가 3남매를 하나님이 주셔서 키웠는데 딸 둘하고 아들이 있는데 가운데 아들 녀석이 공부는 잘하는데 이렇게 오후 예배 잘 안 나오는 계층이에요. 하여튼 뺀질이가 얼마나 뺀질인지, 야, 주일날 교회 나갔냐? 제 아들이 뉴저지의 의과대학원 졸업했거든요. 이제 전화를 해요. 제가 월요일날 또 교회 갔냐? 그랬더니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나가 드립니다.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일 났어요. 이 녀석을 어떻게 신앙으로 바르게 세워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그 지역에 방학 때마다 이제 가니까 설교하러 갈 기회가 있어서 제 아들 보고, 제 아들 영어 이름이 데이빗인데 한국말도 잘해요, 꽤. 그래서 야, 너 운전 좀, 아빠 피곤하니까 왔다 갔다 할 때 운전 좀 하라. 오케이. 이제 이 녀석이 제 차를 운전해 준다고 해가지고 제가 설교하는데 저기 뒤에 앉았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해당할 분이 있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 아들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핵심은 아시겠죠? 제가 제 아들을 놓고서 이렇게 설명했다 하는 이야기는 지금 이 중에 어떤 분에게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세상에서 제일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뭐 의사,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에요.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지식 가지고 사람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해결 못해요. 왜요? 지금 의사들이 가장 골치 아픈 질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치매, 알츠하이머입니다. 우리 뇌가 좌뇌와 우뇌로 이루어지고 소뇌와 대뇌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 머리를 연구해 보면 어느 순간부터 이게 줄어든대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력을 상실해 가요. 자꾸 잊어버린다고, 여러분들이. 나이가 드시면 정상적으로도 잊어버리기도 하고 지금은 스트레스 받고 갑작스러운 이유 때문에 우리 한국에 지금 치매 노인성 질환으로 치매 환자 수가 이렇게 급증하고 있어요. 이제 곧 수백만 명이 될 거예요. 자, 의사들이 이거 치료해내는 약을 만들려고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하버드 대학 의과대학원에서 영어로는 알츠하이머라 이렇게 부르는데 이 병을 방법이 없어요. 지금 한국에서도 지금 거의 100만 명 이상이 걸려 있어요. 네. 심한 분도 있고 약한 분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그렇게 돈을 많이 투자하고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알츠하이머 병 고쳐낼 약을 못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이 똑똑하고 영리하고 영특하고 뭔가가 잘 발전을 시키는 것 같아도 눈에 보이는 것도 다 해결치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어요. 인간의 제한성, 인간의 한계가 있다, 그 말씀. 맞죠? 그러면 사람이 내놓는 답이 다 맞지 않은 겁니다. 사람은 다 볼 수 없고 사람은 스스로 다 해결할 수 없어요. 자, 그걸 인정하신다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사람을 다 믿을 수 없고 사람의 한계가 있고 사람의 부족함이 있다. 우리 같은 사람 아니고 정말 천재, 뭐 100년, 1000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그런 우수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뭘 한다 하더라도 아직 조그마한 병도 못 고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내놓는 해답,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우리의 장래에 대한 계획과 미래에 대한 청사진, 그 속에는 전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과 제가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거라고. 인간이 하나님을 지금 볼 수가 없어요. 만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가까이 할 수도 없게 됐어요. 예? 왜 이렇게 됐냐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초월적인 곳이지만 에덴 동산에서 같이 함께 사시면서 함께 거닐면서 같이 지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금지한 명령을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기서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더 이상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아 놓으셨어요. 인간이 추방된 다음에는요, 사람의 조건이 달라져 버렸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지으실 때하고 달리. 어떻게 조건이 달라졌는지 아세요? 너는 모두 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죄로 흙으로 돌아가라. 여러분과 저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참 이런 말이 우리에게 안타깝지만 순서도 없는 무서운 질병이에요. 알츠하이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흙으로. 왜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쫓겨난 다음에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리는 노동을 해야 먹고 살고, 여자는 아시죠? 네. 누가 더 벌을 받았느냐? 요새 제가 실감합니다. 남자가 벌을 더 받았느냐? 여자가 벌을 더. 네? 우리 아내가 6학년 3반인데 아까 3남매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요새 자꾸 저보고 저녁마다 주무르라고 아주 힘들어 죽겠어요. 허리 좌골신경통이 생겼는데 자기가 3남매 낳은 그 후유증이라 이거예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제가 한참씩 주물러 줍니다. 땀이 나도록. 그런데 그만하라 소리를 안 해요. 좀 더 시원하게 자꾸 주물르라고. 그래서 나는 책도 봐야 하고 글도 써야 하고 할 일이 많은데 1시간씩 땀을 흘리며 내가 하고 나면 저도 지쳐갖고 아무 짓도 못해요. 가끔씩 내가 해주다가 요즘에 뼈가 났어요. 요새 말이죠, 렌트 기계가 있어요. 안마 의자 기계 렌트 해줍니다. 그거. 그래서 제가 집에다가 갖다 놓고, 사모님 여기 올라가시오, 여기 기계 보고 1시간씩 해달라고, 얼마든지 하시라고, 나 귀찮게 하지 말고. 근데 자기가 가장 안 좋은 데는 그게 기계가 또 안 된다네. 그래서 우리 큰딸 보고 지금 부탁했어요. 엄마 생일 선물 그 조그맣게 마사지 하는 거 전기로 그거 빨리 하나 갖다 보내드려라. 지금 이제 9월 20일이 생일인데. 육체적으로는 여자분들이 벌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제 아내를 보니까. 정신적으로는 제가 좀 벌을 더 받은 것 같아요. 왜냐면 머리카락이 자꾸 빠지잖아요. 저 자식을 책임진 남편으로 살려니까. 맞죠? 네. 그런 상황에 우리가 똑같이 공평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흙으로 가도록 순서가 없어요. 자, 제가 본질적인 얘기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하나님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어 들을 수가 없게 됐어요. 다시 내가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불순종했어요. 거기서 쫓겨났어요. 인간이 추방을 당했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있는 곳에 여기서 갈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인간이 뭐라고 해요? 그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돼버렸는데 인간의 조건과 부족함은 생각하지 않고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없다 하도다. 무신론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자기의 한계와 자기의 조건은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놓고 지금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 볼 때 진화론이 좀 맞는다. 진화론도 학설이 수십 가지입니다.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과학이 맞아요? 아까 설명을 드렸죠. 다 해결하지 못하는 하나의 가설에 불과한 거예요. 자, 이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있다 없다 말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볼 수 없는 분이에요. 초월적인 분인데 만질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래서 어떻게 듣냐면,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물체가 아니시니까, 이런 그릇이나 이런 마이크나 이런 의자나, 하나님은 물체가 아니시니까 물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볼 수가 없어요. 만질 수가 없는 분이라고. 그래서 안 보이기도 하거니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당해서 여러분과 제가 볼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감추셨어요. 오직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인간이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이제 거긴 우리가 갈 수 없는 길이니까. 반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찾아오실 방법밖에 없어요. 그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그의 제자들을 통해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을 전파하시고, 안 보았지만 너희들이 마음속에 받아서 마음 문을 열고 영접하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구원이 있으리라. 아멘.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제 아들 앞에 앉혀놓고. 이제 집에 가면서, 야 데이비, 너 오늘 마음속에 뭐 좀 찔리냐? 그랬더니, 아빠 오늘 나 들으라고 설교했죠? 아니, 내가 시치미를 뚝 뗐죠. 왜 내가 너 들으라고 설교해? 그 성도들에게 설교했지. 그때 아빠 말이 맞는 거는 같은데 좀 더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분명히 계시다, 그 말은 맞는 것 같은데 그 믿음이라는 거는 나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또 6개월 뒤에 방학하고 또 다른 교회 갔을 때 제 아들 보고, 야, 너 운전 좀 해라 그래갖고 이제 갖다 놓고 제가 두 번째 또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자, 믿음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이 지금 안양 성은교회 안에 전기가 나가버리면 이거 작동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전원이 들어와야 이게 작동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와 똑같이 컴퓨터도 마찬가지. 컴퓨터도 뭐 모든 기계들도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 파워가 들어가야 돼. 힘이 들어가야 되고 동력이 들어가야 되고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본단 말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인격 속에다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성경에 보니까 도장을 찍는 것과 같다. 인을 친 것과 같다. 여러분과 저의 머릿속에서부터 마음속에서 우리 인격과 마음과 생각과 판단과 뜻 속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교류가 일어나도록, 반응이 일어나도록 프로그램을 깔아놓은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것은 성령님께서 신비롭게도 우리에게 우리의 전 인격 속에 프로그램을 깔아놔야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지식이나 학문이나 연구나 뭐 조사를 해가지고 그 믿음을 가질 수는 없는 거라고. 그러면 믿음이 깔려지면 우리에게서 뭐가 나와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속에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신 속죄 양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을 바치듯이 예수님이 나 대신에 피를 흘리신 분이라고 내 주님입니다, 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님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작동시켜서 우리 안에 깔아놓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연구하거나 노력하거나 종교적으로 명상하거나 저 어떤 다른 뭐 불교나 유교에서 가르치듯이 수도를 닦는다거나 그렇게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고, 이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집어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성령과 함께 역사를 해서 여러분과 제 머릿속에서 그것이 도장이 찍히듯이, 영어 성경에 보면 실링했다고 그래요. 찍어서 빠지지 않게 우리에게다가 새겨놓았다 그 말이에요. 뭐라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다, 이렇게 심어놨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제가 아들한테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집에 가면서 이제 또 제가 묻는 거예요, 아들한테. 야, 너 믿음 있냐? 그랬더니 아빠 말을 오늘 들어보니까 내 머리와 생각 속에서 나는 뭐 뜨거운 것도 없고 뭐 차가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다니라고 해서 다니긴 했는데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한다. 내 머릿속에서 완전히 빼낼 수는 없겠네. 예수님은 있네, 내 머릿속에. 됐다 이놈아. 됐어. 그게 믿음이야.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것은 네가 한 게 아니고 할머니가 기도하시고 엄마가 기도하고 기도해서 너 머리와 마음속에 우리 성령님께서 심어놓은 거야. 그게 믿음이야. 다른 거 아니야.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뒤로 제 아들한테. 아빠, 그게 믿음이라면 그건 내 마음에 있는 거니까, 내가 지울 수도 없고 빼낼 수도 없는 거니까, 그럼 내가 그 예수님 좀 열심히 믿어보아야 되겠네. 그래서 지금은 주일학교 선생도 하고, 교회 열심히 잘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저 미국 백악관 바로 뒤에 워싱턴 DC에 그 대통령이 사는 뒤에 월터 리드 밀리터리 하스피털이 있는데요. 거기 육군 군의관으로 내과 의사로 근무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믿음이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작동할 수 있는 원리로 심어 놓은 거예요. 이 믿음이 작동을 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까지의 소망과 희망과 비전과 꿈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걸 타고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놀라운 하늘의 선물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혹시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지 안 믿어야 할지, 혹은 믿으면서도 있느니 없느니 그런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흔들거리는 생각이 있으시면, 아하, 이게 그게 아니구나. 볼 수 없는 걸 지금 나에게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구나. 자, 이제 한 사람 얘기 더 해드리고 마칠게요. 프랑스의 유명한 귀족 가운데 파스칼이라고 하는 부잣집 아들이 있었어요. 엄청난 귀족이었고 부자였어요. 이 사람은 별로 할 일이 없어가지고 놀고 다녔어요. 귀족 자식이어서 하인들 끌고 다니면서 맨날 놀고 다녔는데, 여러분 이제 그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을 알고 계셔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 저 유행가 가사가 거기서 나왔어요. 뭐가 나왔는지 아시죠? 여자의 마음은 갈대다 하는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바닷가에 가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 갈대가 쭉 자라나 있는데 바람이 이리 부니까 쭉 일로 흘려. 야, 갈대가 그냥 쓰러질 듯이 한쪽으로 흘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깨우친 거예요. 그 명상록에 팡세라고 하는 걸 이 사람이 짤막짤막한 단상을 모아놓은 글인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 불면 이리 쓸리고 이쪽으로 불면 저리 쓸려요. 지금은요, 통일 바람이 불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지금 전부 그리 휩쓸리고 있어요.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일로 휩쓸리고 절로 쓸리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이런 게 인간이라 그 말이에요. 외부의 영향을 받고 환경의 영향을 받고. 이 파스칼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건 이 사람이 거기서 그친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옳은 말을 했는데, 그래서 좋은 바람 속에 잘 휩쓸려가면 인간은 천사와 같이 착해질 수도 있다. 반대로 주변 사람들에게 잘못 휩쓸리면 거기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악마와 사탄과 같이도 휩쓸릴 수 있는 거예요. 네? 왜 신앙생활하고, 왜 교회 생활하고, 왜 이렇게 오후 예배까지 열심히 예배드리고, 왜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혹시 오늘 새로 초청받아 온 분이 있으면 한번 들어보세요. 인간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그런 좋은 선한 영향력을 받아야만 그 믿음을 길러서 계속 천사와 같이 살 수 있어요. 그 믿음에 주시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믿음이 반응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약이 뭐냐면 이 성경이라 그래서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굿뉴스,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자, 믿음은 두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제가 그랬어요. 믿음은 성령님이 오셔서 선물로 주신 거다. 제가 베드로를 예로 들었죠. 베드로가 고기 잡다가 찾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1883년
9월 달에 닥터 알렌이라는 사람이 저 산동반도에서 처음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그 이후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대신 가지고 와서 130여 년 동안 우리에게 나눠주어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됐어요. 예. 이 믿음을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하신 것이다. 그래서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선물로 받았어요. 믿음을. 그 다음에는, 이것이 여러분과 함께 나눌 저의 결론이에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반응의 몫은 여러분과 저에게 남겨진 숙제예요.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냥 본전도 못 찾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 그 초청을 받은 다음에 달려나가서 그 믿음을 30배, 60배, 100배로 만드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스스로의 헌신과 스스로의 동참과 스스로의 열성이 가해지면 그건 열매가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건 누구 몫이에요? 내 몫이에요. 선물로 주신 다음에 믿음을 가지고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내 몫의 분량을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엄청나게 잘 감당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베드로는 순교의 제물이 될 동안 헌신과, 물론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어요. 열정과 헌신으로 주님 앞에 바쳤어요. 자, 저를 따라서 해봅시다. 순종과 확신은 내 몫이다. 순종과 확신은 내 몫이에요. 내가 더 확신을 가지고, 내가 더 순종하고, 내가 더 열의와 성을 가지고 이 믿음을 열매 맺게 하려고 하고, 이 믿음을 자라게 하고, 이 믿음이 결과가 있게 하는 몫은 내 몫이라 그 말이에요. 똑같이 선물을 주셨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큰 차이를 빚어내는 거예요. 네? 자, 제가 이제 마친다고 그랬으니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에 따라 180도 사람이 차이가 나요. 저 강원도 춘천에 가서 제가 도와준 어떤 한 가정이 있었는데, 강원도 춘천에 국립강원대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학교 학장을 지낸 분 아들이, 아버지는 이제 이 교수님이 일본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박사 돼서 오셔가지고 그 대학의 학장도 지내셨는데, 아들은 아버지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가 기대하는 좋은 대학을 못 가게 됐어요. 고등학교 3학년 졸업. 아버지는 뭐 물어보나 마나 공부를 잘하신 분이니까 아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랬는데, 그래서 못 갔어요. 그래 어떻게 됐느냐? 아버지가 기대하지 못하는 아들이 됐으니까 집에서 그냥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갔으니까 친구들하고 휩쓸려서, 이게 참 사람은 주변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휩쓸려 가지고 같이 어울려 다녔는데 게임하는 데 돈이 모자라니까 자기 동네 구멍가게를 얘들이 밤에 훔치러 들어갔다가 그 가게를 지키고 있는 아주머니가 누구냐고 깨우쳐서 나오니까 그 아주머니를 죽였어요. 그래서 이 학장님 아들이 세 아이가 공범이었는데 마지막 행위는 이 학장님 아들이 했다고 그러고, 얘만 사형 언도를 받았고 둘은 무기가 됐어요. 자, 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집에서 나갔는데 얼마 안 있다가 소식이 들어왔는데 살인범으로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온 거예요. 아버지가 교회 장로님이었어요. 철저하게 뉘우쳤습니다. 내가 아들한테 너무나, 내가 한마디로 말하면 무섭고 엄한 가부장적인 노릇을 했구나. 이 아들을 살려내야지. 이제 사형수가 살아나오려면요, 감형이 되려면 국위를 선양하면 깎아준답니다. 무기수가 되고. 그래서 이 아버지가요, 이 아들을 목공 세계 기능 대회에 내보내려고 과외 선생님을 붙여가지고 얘를 이제, 야, 너 사형 받았으니까 네가 여기서 모범수로 열심히 살아라. 아빠는 이제 다
너에 대해서 포기하고 너를 살려내는데 남은 인생을 바치겠다 해가지고 얘를 목공 기능공 대회에 이제 내보내기로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나라의 기능 올림픽 선발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야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교수님이 이 학장님이 알아보니까 심사위원들이 저기 어느 대학 교수들이더래. 7명이더래.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추석이고 구정이고 한 10여 년 전 얘기예요. 그 심사위원들 쫓아다니면서 선물 갖다 드리고 봉투 넣고, 다음번에 채점할 때 우리 아들 금메달 좀 해주십시오. 죽은 목숨 하나 살리게. 그런데 해마다 선물만 받고 안 해주는 거예요. 왜? 얘가 실력이 없으니까요. 그래가지고 노력해가지고요 7년 만에 국내 대회 금메달을 땄어요. 그래서 이제 세계 대회 나가게 된 거예요. 이제 세계 목공 기능 올림픽 대회 가서 뭘 만드냐면 우리나라 전통 이 문갑을 만드는 거예요. 멋있게. 주어진 시간 안에. 결론을 말하면 금메달을 땄어요. 그래서 사형수에서 무기징역으로 모범수가 됐고, 무기징역이 되니까 성탄절 때마다 절반으로 감형이 돼가지고 10년 만에 나왔어요. 이제 감옥에서 그게 다 없어져가지고, 그리고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 가서 지금 목사님이 됐습니다. 아멘. 놀라지도 않으시네. 제가 그랬어요. 절대 한국에 오지 말고 거기서 잘하고 있더라. 너 한국에 오면 과거가 어쩌다고 시끄러워지니까 그냥 미국에서 목회 잘하고 훌륭하게 남은 인생 거기서 잘 보내라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세요? 한 달 전에 어느 교회 가서 비슷한 얘기를 했더니요, 그날 그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앉아 계셨는데 아들이 감옥에 가 있대요 지금. 근데 자기는 감옥에 갔다 나오면 이제 이 아들이 뭐가 될 건가? 인하대학교 뭐 ROTC 장교로 갔다가 뭐 사고가 돼가지고 감옥에 갔다는데, 아들이 감옥에서 나오면 아무 짓도 못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살인범도 여권 가지고 미국 갈 수 있군요. 갈 수 있다고 내가 거기 가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 만나고 왔는데, 그랬더니 이분이 할렐루야 소망을 얻었어요. 우리 아들 감옥에서 나오면 그날 교회 처음 오셨는데 제 얘기 듣고 소망이 있다. 자, 이런 겁니다. 이게 뭐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불가능한 내일에 대하여서 희망을 갖게 하고 꿈을 갖게 하고, 그리고 이것을 살려주는 일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 믿음 가지고 더욱 힘써서 열심히 달려가시고 이 믿음에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발전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 혹은 이 기회에 오신 분이 계시면 흔들리지 말고 안양 성은교회에서 좋은 믿음의 친구들 속에 이 속에 같이 있어서 이 역사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